하겠습니다. 네, 자, 나왔습니다. 점심 잘 먹었죠? 다 맛있었어요. 맞죠? 네, 바로 튀겨져 나오는 돈가스하고 감자튀김도 그렇게 먹어보긴 진짜 드문 일 같은데 맛있었고요. 네, 김치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들이 평일 매일 모여서 준비하고 양념해서 만들어 놓은 김치고, 김치 맛있죠? 예,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먹이고 재우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슈퍼맨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가 진짜 슈퍼 성교회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제일 많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죠.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또 이제 8절 떼어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11절에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죠.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죠. 13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뜻은, 핵심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잡으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뭐죠?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받는 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자, 그의 은혜, 그런 은혜가 어땠대? 풍성했대. 쪼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힘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그랬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제가 나를 뭐 패대했어요, 무시했어요, 뒷땅을 깠어요 이러면서 같이 욕하고 싸우는 걸 정말로 많이 봐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 원수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죄악죄를 짓는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나한테 하는 조그마한 서운하고 하나를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 그 피로 우리를 구하셔 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 싸움입니다. 자, 속량 곧 죄사함을, 여기서 이제 죄는 뭘 말하냐면요, 보통 이제 헬라어로 죄를 그러면 하마르티아 그래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길에서 벗어난 것.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어그러진 모든 삶의 잡음죄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뭐 했습니까?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체포 방해 혐의를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실형을 5년, 4년 뭐 이렇게 받더만요. 그런 다음에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또 징역형을 받고 벌금형을 받더만요. 세상은 그랬어요. 세상은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우리가 저질러왔던 모든 그릇된 것들을 사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뭐, 염치도 없다.
뭐 이런 거 뭐 안면 몰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그분에게 바른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걸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향해서 함께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저놈도 잡아와라. 저놈도 지 빚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내보내지 마라. 어디 갔다는 소리죠? 지옥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처럼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13절 14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봐요. 자,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어그러뜨린 것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8, 9, 10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줬는데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알게 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 총명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세상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자기 삶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멸망하는 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이고 내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걸 뭐랄까 성령 충만.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믿는 것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뜻의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비밀이라는 말보다 신비한 미스테리어스. 예, 딱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와 영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 그 신비를 알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말 다시 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를 했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쭉 끌어가는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준비하셨어. 자,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신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7, 8, 9, 10절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셨는데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한다.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걸 가르쳐서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아직 아마 뭐 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몸을 잘 보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뭐 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뭐라고 네 내 종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9절부터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만물들이 탄식을 해요. 나무도 탄식하고 새도 탄식하고. 그래서 닭이 뭐죠? 새벽에 울잖아요. 새도 뭐죠? 운다 그러죠. 다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분리돼 버렸어. 사망 아래 놓이게 됐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곧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이 목적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규모 없는 삶, 술을 가까이 하고 성을 가까이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살면서, 그러면서 규모 없는 삶을 살고 내 욕심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지 않고 갈라지고 분열되게 하는 거죠. 갈라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쾌락이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그 크신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는 세상이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됐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